공양들 잘 하셨습니까? 보통 이제 뭐 수련을 한다 그러면 수행을 고행하고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러 갈 때는 이제 벌써 긴장이 되죠. 가서 뭐 이제 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뭐 좀 고생도 좀 할 걸 각오하지요. 이제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천신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험한 생사의 역류를, 말하자면 폭류를 건너셨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빠지지 않고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항상 수행을 할 때 첫째는 힘들인 수행하지 말자. 둘째는 빠져드는 수행하지 말자.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때 막 가서 막 사실 저도 이제 체ля정진도 해보고 했는데 하고 나면 뿌듯한 감정은 있는데 그걸로 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절을 막 저녁에 1000배, 2000배, 3000배를 하고 염불을 막 10,000년씩을 하고 예불에서 저녁 예불에서 새벽 예불까지 이어지잖아요. 체랴정진은.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걸 해야 무엇을 해냈다는 이제 기분을 갖지요. 근데 수행의 목적은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수행의 목적은 쫓기는 삶에서 여유로운 삶을 찾는 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가 너무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해요. 그래서 수행은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뭔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막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뭔가 쫓기고 있고 내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오래 갑니다.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니까. 절에 와서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수행한 행자가 오래 견디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처음에 뭐든지 앞에 서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얼른 보면 저 큰 스님이 되겠다 싶은데 얼마 있으면은 아무 소식도 없이 사라지고 없대. 그런 거 하면 저 저리 갖고 저 중노릇 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 끝까지 넘어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붓다나라는 처음부터 수행은 그리고 강요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게 수행이지 여기에 룰에 따르라 안 하면 안 된다 왜 안 하냐 막 이렇게 질책하는 곳은 사실은 수행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내가 원해서 왔잖아요. 내가 이곳에 와서 왔으면 내일 내가 하고 가는 거지 누가 그걸 보고 해라 말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사실 우리 지금까지는 뭐 애부를 모시고 싶으면 모시시오, 강의에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시오. 딱 한 가지만 우리는 제약을 했습니다. 밥때는 놓치지 마시오. 우리 붓다나라 수행의 제일 원칙은 밥때는 놓치지 마라. 뭐 생사 문제거든.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밥때는 놓치지 말고 왔으면 밥 한 잔 챙겨 먹되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걸 하시오. 다만 여기서는 이게 있다고 보여주는 겁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 자기 자유예요. 이게 이제 저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한다 하면서 마음 어디 실체가 있는 줄 알고 마음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있어야 살았다고 그래. 예, 누가 송장 보고는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 송장이라고 그러지. 왜? 그건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또 마음이라는 게 또 몸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그죠? 예, 몸 없이 돌아다니는 마음, 정신, 그거 이제 귀신이라고 그래. 근데 귀신은 있는지 없는지 난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확실한 거는 몸과 마음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몸 아프니까 아무 정신 없더라고.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몸하고 같이 가야지, 몸 따로 마음 따로 가버리면 이건 수행이 아닌 것이에요. 독단이지, 자기 혼자 생각이지, 그건 정당한 수행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붓다나라 앞으로 다르마의 숲이라고 하는 명상센터를 사실은 기획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미 앉아서 하는 수행은 어디 가나 다 잘 알려져 있고 다 알아.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하는 수행이 됐던 이런 우리가 말하는 명상 수행이라는 것과 일치시켜서 정말 즐겁게 밝고 명랑하고 쾌활해야 돼.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경안이라고 그럽니다. 경이라는 것은 가볍다는 것이요. 뭐가? 몸이. 그래야 뭐가 되냐면 편안해요. 그래서 안이에요. 그래서 경은 몸이고 안은 마음인데 심신이 평안하면 경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특히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구령만 붙여갖고 하나 둘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부처님의 교리를 넣어서 운동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이제 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염불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염이라고 하는 이 염불을 염법, 염불 그래요. 또 염승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보를 항상 마음에 두는 걸 염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대승불기 와서 염불 수행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염불이나 염법에 대한 것은 이미 초기 불교부터 매우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에 담아둬야 돼요. 이걸 보고 이제 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수를 가지고 교리 체계를 암송하고 머리에 담아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성제 8정도 12연계. 불교는 뭐 숫자가 많이 붙지 않아요. 앞에 수. 이걸 보고 법수라고. 그래서 그 법수를 잘 외워두면은 어려운 교리를 누구한테 설명할 때도 뭐 바른 길이 뭐야? 그러면 뭐 바르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면 발정도야. 딱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아까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방법을 불교에서는 일찍이 사용을 했고 그것이 교리 체계로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도 처음부터 순서를 다 하려고 보면 몇 개를 했는지도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12개나 되는데 12연기 그럼 딱 12개. 그래서 먼저 싹 12연기의 항목들을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의미만 자기가 알아서 공부할 때 항상 그것이 염이 기본이 돼야만 사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띠라는 그 수행법에 사띠라는 말의 어원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수에 대한 또 법에 대한 기억이 없이는 사실은 염처 수행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보고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법수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그 스님 이런 순무도 이것도 앞으로 우리 잘 이제 이대로 이걸 잘 적용하면 붓다나라에 매우 중요한 그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이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붓다나라의 이
순무도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부산에서 함께 오신 법원님께도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월 보름날입니다. 사실 이 보름날은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그 명절 중에서 아마 3대 명절, 우리 어렸을 때 3대 명절 그러면 설, 추석, 보름, 그렇죠?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또 설하고 보름은 사실은 설하고 보름 사이가 다 명절이었어요. 저희들이 기억에. 그래가지고 정월에 이제 설 세고 나면 그때부터 보름날까지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12지에 그 각 간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첫날부터 이제 무슨 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날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보름날은 물을 먹으면 안 된대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름날 물을 먹으면은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넘쳐서 우리가 이제 방천 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방천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 논이 이제 터져가지고 많은 물 때문에 그래서 수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날은 물을 먹지 말고 그래서 이제 먹은 게 콩나물 국물이에요. 그래서 보름날은 그거 좀 시원한 물 좀 먹고 싶은데 덜쩍지근한 콩나물만 그날 먹어야 돼. 그래서 콩나물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먹은다거나 하여간 제 기억에 그래서 무슨 날은 뭐 쑥불을 피워가지고 사방에 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랄까 이제 1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1년 동안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군이 없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에다 의미를 둬가지고 이제 그 한 해를 시작하는 기간이 보름까지의 기간이었던 걸로 저는 어려서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이제 이렇게 보름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이제 풍습들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 우리 절에서는 이제 포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보름날이. 제가 이제 14, 15일 날 모여라 그래서 왜 이틀을 이어서 계속 모이라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14, 15일이 이제 보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모여가지고 하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같이 뭘 하는 모양이야. 법회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면 하룻밤이 지내고 아침에까지 법회를 했던 모양인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 보면 항상 8일과 14, 15라는 이런 그 말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들이 보살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보살갈마. 불교의 핵심은 업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의 업설을 윤회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업을 지으면 안 된다. 지은 업장을 다 소멸하고 업을 깨끗이 해야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업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업에는 선업과 악업이 있다. 그래서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지 말라는 게 불교다. 이게 이제 칠불통계에 나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막작 악행하고 중선 봉행하라. 그렇죠? 악행을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받들어서 행하라. 그래서
자정기심하라. 자기 마음을 맑혀라. 그러면은 마음 맑히는 게 어떻게 해야 마음이 맑아질 것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악업을 하지 않고 선업을 지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게 있어갖고 뭘로 닦아내야 되냐면, 그 닦아내는 것이 선업이에요. 마음은 업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보라 할 때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이만 되는 거예요. 불교의 마음은 이렇게 업의 결과로서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업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업보를 통해서 형성된 마음이 또 업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업은 마음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이 일어나는데, 행동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계속해서 같이 의존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의 패턴이 이루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지계 발음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죠. 타성이라는 말이 있죠.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업을 지을 때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으면 하던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습관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한번 잘 이제, 지금까지는 그걸 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대로 살았어.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도 몰라. 이게 이제 습이에요. 사실 사성제에서 집이라는 말은 번역에 따라서는 습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습관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도 습관이에요. 신라라고 하죠. 우리가 개. 개라는 말도 원어가 습관입니다. 그러면 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습관이에요. 이것은 집이라는 것은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습이라면, 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체크하면서 하는 행동이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살생하면 안 되잖아. 도둑질하고 안 돼, 이건 안 돼. 자꾸 자기가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데 보면서 자기 행동을 들여다볼 때 나타나는 게 개예요. 그래서 마음을 방심하면 개는 쉽게 범하게 되겠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우리가 수행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마음을 닦는 걸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이냐? 이 구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마음은 행동의 결과다. 내가 한 행동은 반드시 내 의식으로 의식화되고 있다. 이것은 망고의 불변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그 마음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한 행동들이 반복을 쉽게 하게 되냐면, 여기 와서 처음 자리를 잡잖아요. 또 거리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내 자리다고. 언제부터 지 자리인데 그게. 남이 앉아있으면 좀 불쾌하기도 해요. 왜 저 사람은 나무 자리에 앉아있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벌써 나가 나오잖아요. 저기 가고 있는 게 저 자리가 내 것이야. 그럼 나가 있으면 저 자리에 앉아야 될 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패턴을 통해서 형성이 만들어지면 그 하나가 계속 반복되면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 앉아, 어저께도 앉았던 내가 오늘 또 거기에 앉아야 돼. 그렇게 해서 시간적인 지속성을 가진 변치 않는 자아라는 의식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이제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죠.
들여다보고 있으면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게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명을 내놔야 행이 있고 행을 내놔야 식이 있다 할 때 식이 마음이라면 행이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2연기는 업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 업을 계하고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그 패턴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름과 형태, 자기 의식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밖에다 투영하면서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식과 반응을. 어제 보던 산이 오늘 또 있고 똑같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산은 날마다 변하고 있고 물도 날마다 흘러가. 근데 뭐 산천은 우고한데 인걸은 강고도니. 지 눈에 보이던 친구는 없는데 산천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업을 내가 항상 보고 컨트롤해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해놓은 업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 하고, 여기에 이제 인생에 있어서 주인으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지금 꼭 해야 될 행동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욕망에 휩쓸려서 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홧김에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욕심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때 살피는 게 바로 그런 걸 살피기 위해서 의식을 자기 안으로 들여다봐야만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고,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제 그때 또 우리에게는 어떤 행위를 하고 죄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식이 있으면 즐거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죄를 씻어버리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의식 속에. 그러니까 막 업장을 소멸해 준다거나 죄를 없애준다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인도에서는 상강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상강이라는 곳이 뭔가 했더니 세 개의 강이 만난대요. 근데 겐지스 강하고 야무르 강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밑에는 또 하나의 강이 흐르고 있답니다. 보이지 않는 강이. 그래서 그걸 보고 세 개의 강이 모여서 흐른다 해서 상강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목욕을 하면 이제 죄가 다 씻어진다고 하는 게, 겐지스 강에서 목욕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추운데 나는 인도가 안 추운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겨울에 가니까 막 이 파카를 입고 있어도 추울 정도로 추워요. 그런데 배를 타고 모두 강에 나가지고 옷을 할라당 벗고 막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남녀가 따로 없어. 막 처녀들도 옷 벗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고 난리야 이게. 근데 그게 업을 씻어준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우리는 자기 의식 속에서 자기의 어떤 죄라 할까? 이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부처님도 그러한 우리들의 의식을 이제 정화시킬 어떤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게 우리는 그걸 보고 갈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까르마라는 말이죠. 까르마라는 말이 그냥 갈마라는 말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의식인 게, 업을 주제로 하는 의식을 갈마라고 그랬고,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때 기회를 받는 거예요. 기회를 받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삶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수계가 되겠죠? 그러면 수계를 받는 순간
과거의 삶과는 단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회를 받기 전에는 내가 이 기회를 내가 지켜야겠다는 맹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부터는 이 기회를 지키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는 기회의 신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기회의 주인이고 기회가 곧 내 자신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의 신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색신으로 살지 말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몸뚱아리는 눈에 보면 본 것 갖고 싶고 들으면 들은 것 따라다니고 싶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삶을 살지 말고 이 몸을 가지고 기회를 내 몸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자아로 이제 기회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죠. 기회의 주체로서 자기가 이제 서는 겁니다. 이걸 보고 5분 법신 가운데 기회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의 신을 확립하려고 할 때 수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계 의식을 행하고 나면 기회를 받은 다음에는 그 기회를 청정하게 자기가 지켜가는 게 자기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청정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서 범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제 들렸다. 나는 한 번 범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인생이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랬어도 참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모른 척 하고 감춰둬야지. 근데 감춰두면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 없지만 절대 숨길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자기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속에서 그게 커가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정당화도 합니다. 그리고 괜찮아. 이제 그때는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옛날은 그 죄의식을 느낄 때는 그것을 부끄러워할지도 알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남아있는데 괜찮다고 해보냐. 내놓고 해버려. 내가 어때서? 이제 뻔뻔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안 거치다 보니까 남도 하네? 뭐 이게 죄될 것도 없구만.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씻어버리고 청결하다는 의식을 또 자기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부단하게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름마다 하는 거예요. 사실 보름마다 하는 게 8일 15일로 하잖아요. 이제 이 포사를. 그러면 보살 갈마는 아마 15일 날 한 것 같아요. 8일 날은 법문을 주로 하고 보름마다 한 번씩 참회 갈마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계 갈마와 참회 갈마를. 뭐 이때 이제 수계를 하고 싶은 사람, 처음 부처님 법에 들어와서 기회를 받고 싶은 사람은 수계 갈마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참회하고 이제 참회 갈마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바라제 목차라고 그래서 빠티 목차라고 그러죠. 뿌라티 목샤인데 빠티 목차라고 이제 목화라고 이제 이 빨리어로는 이렇게 해서 이걸 뭡니까? 바라제 목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계본을 독송할 때 그 계본을 듣고 내가 잘못이 있으면 발로 한다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앉은 사람 모두 대중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면 그때 발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되는 순간 이제 그 죄는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름마다 하니까 우리는 잘못했어도 또 와서 항상 반성하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붓단나라가 가족 법회를 한다거나 일반 법회로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법회를 한다면 법회 의식 가운데 우리는 이제 매번 법회에는 항상 수계와 참회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붓단나라 지계바르문을 외우는 것은 사실은 갈마에 이제 갈마라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살 갈마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의식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갈마를 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청정해지죠.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청량감을 느끼면서 다시 그 찝찝한 그 행동들, 그 마음이 또 찝찝해지는 것을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겠죠. 이런 생각을 보고 염리라고 그래요. 전에는 재밌어서 했던 것인데, 이제 자꾸 찝찝해져. 이제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갈마 의식을 통해서 자기 의식 속에 염리심이 일어나는 것도 보이게 되고, 염리, 이욕, 해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염리가 일어나면 싫어하면 따르는 게 뭐예요? 멀어지게 돼 있어. 사람도 싫어지면 이별을 하지 않아요. 이제 욕망이 싫어지면, 염증이 났으면 또 그로부터서 욕망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이 계목을 가지고 해탈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라제 목차라고 할 때 목차가 목샤, 목하입니다. 목하가 뭐냐면 해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율을 이제 암송하고 계율을 수호하고 계율을 통해서 참회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해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파티모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살설법에 준해서 35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갈마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법부님들이시여, 붓다나라 법부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오늘은 15일 포살일입니다. 건전한 상가라면 상가는 포살을 행해야 하고 계본을 독송해야 합니다. 승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승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처님의 계율을 잘 수호하고 계율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 법부님들께서는 계목을 독송할 때 자신의 청정함을 알리십시오. 제가 계본을 독송하겠습니다. 모두 조용히 잘 듣고 생각합시다. 죄가 있으면 발로하고 죄가 없으면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 저는 그 법부님에 대하여 청정하다고 인지할 것입니다. 각자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대중은 3번 선언하십시오. 자, 그러면 붓다나라 직의 발언문.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충어를 품고 말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로움과 연민심을 가지고 머물리라. 이제 바라제 목차 계목을 설하겠습니다. 제가 3번 한 계목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그 계율을 범했으면 일어나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그리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 살생에 대한 계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다음은 불여취에 대한 계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주지 않은 것을 취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음은 삿된 음행에 대한 계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음은 거짓말에 대한 계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음은 이간질에 대한 계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거친 말이나 욕설에 대한 계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나는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나는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나는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다음은 잡담에 대한 계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나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나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나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대한 계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나는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나는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나는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으리라. 예. 이렇게 갈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청정해졌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애로운 마음, 악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제가 선창함을 따라서 3번씩 이 말씀을 크게 봉송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예. 우리 법부님들께서는 부처님 앞에서 갈마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업을 발로해서 참회했고, 이 참회한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이제 자비로운 마음을 장엄해서 여러분들은 자비롭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청정한 여러 법부님들에게 항상 불보살의 큰 가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마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맑아지고 또 편안해지죠.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잘 유지하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대보름 정월 첫 보살 갈마를 해서 마쳤습니다.